할렐루야. 오늘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온 의사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건강한 삶에 대해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지방 식단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 너무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나중에 당뇨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것도 신장을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등등 쭉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을 먹고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누가 대답하나 두리번 그러는데 앞줄에 앉았던 70세가 넘은 분이 손을 번쩍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뭘 드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분은 일어서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웨딩 케이크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상한 웨딩 케이크를 먹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신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고생해봤냐 했더니 웨딩 케이크 먹은 것이 평생의 고생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는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만, 비록 광야길을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몇 년 만에 들여보내시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느냐? 몇 년 만입니까? 2년 만이었습니다. 2년 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2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입구에 서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어리석게 행하다가 결국 2년 만에 들어갈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갑니까? 38년을 더 방황하고 40년 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다시 40년이 지난 이곳에 서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정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입구에 서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년 만에 들어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목이 고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목을 뻣뻣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년 만에 들어갈 거 40년 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기억하라. 다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고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이 목이 고자서 이 40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우리도 2년 만에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만에 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을 목을 곧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뭐에 집중했다고요? 자신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요구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런 것이었는데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는 너희 요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의 교수인 에디 와이너와 아놀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두 사람이 쓴 퓨처 싱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사치성 열병을 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치성, 여러분도 사치성 열병을 앓고 있나요? 앓고 계신가요? 이 병의 증상은 뭐냐? 항상 비교와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렵게 살 때는 오히려 더 단순하게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하지만 과거보다 더 살만해졌고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이것만 찾으면서 그렇지 못하면 비교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가게는 조그마한 차, 경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차를 이야기하면 시험 드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즘 차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티코 있었죠. 티코 한 대만 있어도 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티코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서도 옆집 차랑 비교하고 친구 차랑 비교하면서 이게 자동차냐 쓰레기지, 이게 차냐, 그러면서 말하며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을 다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인간성이나 존귀한 가치, 거룩한 가치, 이런 것에선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거냐, 그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병에 걸려서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시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위해 하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 수박과 부추와,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여야 돼. 아멘. 자, 이들이 관심을 가진 건 뭡니까? 집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수박과 채소가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입니까? 참외가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입니까? 이거 없다고, 이거 먹고 싶은데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 그런 거 안 먹어서 자신의 정력이 쇠했다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맨날 불평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권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29편 2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자기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리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걸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하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바람에다만 집중하다 보면, 내 육신이 원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매일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다가 2년 만에 들어갈 길을 40년 만에 돌아 고생하면서 잘못하면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매일 비교하며 불평하며 사치성 열병에 걸린 병자처럼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집중에, 우리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왜 이들이 빙빙 돌게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 무거운 짐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요구에만 집중하였고, 또 하나, 그럼 왜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하지 않느냐? 무거운 짐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재미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가 뭐냐? 왜 주셨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고 체하지 않다가 결국 2년 만에 갈 것을 40년 만에 빙빙 돌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목사님은 청년부를 교육 목사로 청년부를 과거에 인도하셨는데요. 한 번은 청년부들과 함께 이제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몇 명들 데리고 차를 타고 뭐 답사를 간다고 가는데, 한 청년이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끝에 맹랑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 십계명 싫어하면 되냐? 왜 싫어하냐 물었더니 자기는 왜냐하면 뭘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 자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명령받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청년이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뭐 하라 하지 마라, 난 듣기 싫다, 그럴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침 차가 사거리에 딱 섰다는 거예요. 신호가 걸려서. 신호가 시골에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물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마침 생각이 나서, 누구야, 만약에 저 신호등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여기서 저기서 막 달리다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거니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야.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보이고 굴레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우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당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주일, 가족들하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솔직히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니까 이게 족쇄가 되어서 교회 나오려니까 아유 힘드네, 피곤하네,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종교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몇 주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기 싫어지느냐, 4주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대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도 될까?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안 나가도 별일 없네, 평안하네,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교회 안 나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자녀로 서 있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굴레일 수 있어요.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 이웃을, 뭐 가족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까지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험담을 하는 이웃, 나를 피곤하게 어렵게 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아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다고 나도 해코지해 보십시오. 요구해보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언제 보복당할까 불안하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내가 보복당할까 불안해하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마음으로만 미워하면 될 거 아니냐? 마음으로 미워하면요, 마음이 지옥이 돼서 이 병에 걸려요. 마음의 병에. 마음이 병들면 사람의 몸이 아파서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우리에게 굴레가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 같지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는데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쉼을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 따를 말씀하실 때 따를 때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고 굴레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요, 그곳에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작곡가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베르디 한번 볼까요? 베르디가 오페라를 처음 작곡해서 플로렌스에서 연주를 하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때 다 끝나고 나자 이제 처음 발표하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어떤 평가를 내릴까? 비평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당연히 작곡가 입장에서는 앉아서 긴장이 되겠죠. 연주가 다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성공인 거죠. 그런데 베르디는 기뻐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한 곳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구냐? 루시니였습니다. 그 당시 대선배 작곡가였던 루시니. 이분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베르디에겐 그것만이 관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비평가들이 박수,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루시니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 매일 핑계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매일 내 요구에 집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정말 왜 2년 만에 들어갈 걸 40년 만에 들어가는지, 어리석은 곳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질굴레처럼 여겼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며 순종하시는 집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집사님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